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안 하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한 까닭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막 페이스북에 막 비난하는 글도 많이 들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러 하는 거야? 예수님 스토커야? 뭐 예수님이 좋아하겠어 그러면? 뭐 이제 이런 댓글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진짜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과 정말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매일 체크해 보는 것이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가장 효과적이고 놀라운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설교를 처음 들었는데 그때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제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제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건가? 그것조차도 상담 못했어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다고 내가 이야기해서 내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도움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또 저는 팔자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신학교 가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믿는 척하고 넘겼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갈망이 진짜 주님은 내 안에 계신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눈을 열어주시긴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건의 서적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게 맞구나. 그런 확신도 생기고 눈도 열렸는데,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깊어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매일 체크하면서 이건 뚜렷하고 놀랍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한 지가 지난 7년입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삶은 그 이전에 50대 중반까지의 삶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를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그 계기가 되었던 분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입니다. 그냥 정확한 발음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프랭크 루바흐 선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프랭크 루박이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쓴 일기책이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제목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와 있어요.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미국 분인데 필리핀 오지에 그 회교도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1884년생이신데 그분이 45세가 되었을 때 1930년이죠. 마음에 갈망을 가진 것을 해결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까? 그게 이분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항상 나와 같이 계신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다가 1930년 45살 되던 해 그가 일기를 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나도 항상 하나님 생각해보자. 나와 같이 계시니까 나도 항상 하나님 생각해보자.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냈는지를 기록해보자. 이런 실험을 누군가도 하고 싶을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록에 남겨보자. 그리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그분의 일기입니다. 그게 일기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해서. 사실은 편지가 아니고 일기인데 일기책이 그렇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처음에 제가 프랭크 루박 선교사에 대해서 듣고 그분의 그 일기책을 알고 싶어서 쭉 검색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주문을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편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간을 했던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그 책을 보니까 출판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계속 일쇄 본이더라고. 아무도 안 사요. 제가 보니까 팔릴 책이 아니더라고. 그거 이렇게 쭉 뒤져보니까 그냥 짤막짤막하게 그냥 일기 계속 선교사님 쓰신 거라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은 살 이유가 없더라고. 근데 저에게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일기책을 쭉 읽어가면서 처음에 1월 한 달 동안에는 맨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주님 생각 못하고 살았다. 오늘도 주님 생각 못하고 살았다. 주님 생각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나는 안 되나 봐. 정말 좌절에 대한 기록들이 1월 한 달 내내 그렇게 나와요. 2월 달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내 삶 속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3월 달, 4월 달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나보고 변했다고 그런다. 5월 달, 6월 달 들어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진다. 이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6개월 동안에 이게 가능하냐? 아주 전율할 정도였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그 프랭크 루박의 편지 한번 사보세요. 생명의 말씀에서 전화가 왔어요.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이세를 인쇄를 해야 되냐, 계속 소개할 거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계속 소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이 되어서 아마 서점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도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런 관점을 한번 보세요.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감각을 얻게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극복할 힘이 생겨요. 프랭크 루박도 이런 관점을 거쳤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6개월이 얼마나 짧아요. 저는 50년 동안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한 세상에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이 6월 달 일기가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때 교회에서 저에게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주셨어요. 제주도에 가서 건강 때문에 좀 요양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제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갔는데 한 달 안식월 지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숨이 막히더라고요. 안 가고 싶어요. 한 달 지나면 교인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나를 기다릴까. 한 달 동안 놀게 해줘서 한 달 동안.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불이 내려야 돼요. 도무지 한 달 동안에 그럴 수 있는 상상이 안 돼요. 한 달을 도대체 한 달 내내 금식해야 되나? 한 달 동안에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고,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한 달 쉬고 난 다음에 불이 내리는 설교를 하죠? 차라리 안 쉬고 계속 이대로 가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것 같아. 힘들어서 못한다, 어렵다, 몸이 아파서 안 된다. 차라리 이런 말 듣는 게 훨씬 낫지. 그 정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근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갔어요. 안 갈 수가 없게. 무조건 가서 쉬고 오라는 겁니다. 책 읽어야 되나, 성경 봐야 되나, 무슨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나. 쉬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 제 아내와 함께 우리 한 달 동안 그냥 주님만 진짜 바라봅시다. 목회하느라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분주했는데 한 달을 쉬어보려니 한 달 동안에 우리 진짜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밤에 잘 때도 주님, 이 하루 종일 그렇게 한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매일 체크하는 일기를 쓰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프랭크 루박도 그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한 달을 지나고 왔어요. 서울로 돌아오면서 변한 게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자고 하는 거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요, 그러면 말, 행동 다 달라집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다고 듣기도 했고 알기는 알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 남선교회에 처음 같이 해봤습니다. 남자 성도들. 목요일 새벽마다 남자 성도들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 바라보는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걸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3개월 정도쯤 지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아내 몰래 비장금 숨겨놓은 거 아내에게 다 이야기했다고. 그거 보통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비자금 쓸 일이 없대. 남자가 왜 비자금 가져요? 아내 몰래 쓰려고. 아내 몰래 쓸 일이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매일 일기를 쓰면서 나누면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장판 밑에 비닐에 넣어가지고 숨겨놓은 이 돈 쓸 일이 없고 나중에 이거 아내가 봐도 문제가 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또 이거 남의 손 들어가도 억울하고 그래 여보 나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어 이렇게 했더니 아내 입이 귀에 걸리더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세상에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성령 체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어느 집사님은 음란 동영상을 끊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이 음란 동영상에 중독되어 있는 걸 몰랐어요. 절대 그렇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음란 동영상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는 어떤 선입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절대로 그 집사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정말 경건하고 착하고 진실하신 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음란물에 딱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음란 중독에 이렇게 자기가 들어서 아내 몰래 혼자서 그렇게 음란물을 보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래요. 금식도 해보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안 되더래요. 저는 그 집사님이 이따금 이렇게 성령 집회 때나 새벽 기도 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착하고 진실하게 생긴 분이 울면서 기도할 이유가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음란물에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한 달째 자기가 음란 영상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서 눈이 뜨인 것과 안 뜨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을 어떻게 설교 이상으로 뭘 어떻게 더해 하죠?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변한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성질대로 믿는 거지.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 성질대로 믿더라고. 근데 주님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쭉 쓰고 그 사역을 하면서 뚜렷한 확신이 사람 변한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간증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